넷째 날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축복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수치와 경멸의 상징이 축복과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61장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즉 죄의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7절의 말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예언에서 현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치. 무슨 가치인가? 인생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기적으로 옆에 분만 인사하지 말고 골고루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으세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싶으세요? 대답까지 한번 해보시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누가 사람은 당신 십자가 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려고 하나요? 안 지려고 하죠. 이처럼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를 질 때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자기 몸 살리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일이고 모두 회피하는 일이지만 십자가를 질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효력이 무엇이냐? 힘들죠. 괴롭죠. 외롭죠. 아프죠.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외롭고 괴롭지만 자기를 희생할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진리예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바랍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소망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런 아빠가, 저런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하는 분들을 통해, 희생하는 성도를 통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그 구역에 희망이 있고, 희생하는 기관장과 회원들을 통해서 그 기관에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하지 않는 성도의, 희생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함께하고 기관과 기관의 또 구역의 교회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희망을 주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죠. 희생하지 않고 자기 몸 사리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회에 그 회사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청년부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주일학교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성가대에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외롭고 때로는 욕먹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치가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 오늘 본문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도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들 앞에 고난도 있고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기쁨,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깨끗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때를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십자가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을 수 있었다. 너희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걸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인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인내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만 붙들 것이 아니라 늘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에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힘들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갈 때, 또 그 안에서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만이 자유와 평화를, 그리고 참된 평안과 치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인가? 내 몸 살이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남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만이, 내가 먼저 죽을 때만이, 내가 먼저 충성할 때만이, 내가 먼저 자원해서 봉사할 때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지 못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더 좋은 인생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좀 더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밝은 빛의 서광을 비춰줄 수 있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더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